자,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장이에요. 2장. 이 3장은 여러분이 익숙해요, 대체로. 그래서 몇 군데만 강조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 5장 가서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에 196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의 한 사람이 이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7개의 교회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교회사를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마치 어떤 교회 같은 예배소, 그때 그 시대의 교회가 예배소 교회와 같았고,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와 같았고, 그 다음에는 뭐 두아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0년 동안의 시간을 7개의 시대로 나눈 거예요. 그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현재가 라오디게아 같고, 초대교회 때는 예배소 교회 같았고, 이런 식으로 막 맞춰놓은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이니까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오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시간제를 봤어요. 그러나 아주 어색해요. 초대교회를 예배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갖고, 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교회 옮길 거야 라고 보기에는 어색해요. 초대교회 같이 열심히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딨어요.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재밌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그분의 해석에 보면 그 해석 그대로 있어요. 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라. 근데 어색한 거죠.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학자나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이거는 글자거들의 7교회에게 첫째 준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에게 그 시대에 그들에게 준 것이고,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나 그런 7교회는 똑같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고 중세에도 있고 지금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배소 같은 교회 있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있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해당되는 교회 이야기 메시지들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2장 1절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이가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죠.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으시느니, 이로 시작했어요. 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표현이 이제 원어로 보면 타델레게 키리오스, 이 표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이제 흔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할 때 쓰던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도나이는 보통 여호와를 아도나이를 그러니까 이처럼 아마르 말하니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 표현을 갖다가 그대로 헬라어로 바꿨을 때 타델레게스 퀴리오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형식을 따라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거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흔히 쓰던 그 방법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내용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흔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그와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는 거지. 그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내용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대체로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회복 안 하면 심판할 거야, 이런 거예요. 잘 봐요.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책망. 회개하라는 권면. 근데 회개 안 하면 이렇게 심판할 거야. 회개하면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 장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면 너희들 회개하면서 심판받고 끝나느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언젠가 너희들 강제로라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 완성할 거야 말하는 미래의 종말적 희망,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구약 보세요. 다 그래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소수서도 다 그래요. 책망, 그 다음에 권면 잘 들었어요. 오는 행복, 안 들었을 때 오는 그 심판, 이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그 각오, 이런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야, 너희도 이게 뭐야? 책망. 회개하면 잘 될 거야. 안 하면 혼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런 그 종말적인 그 축복을 줄 거야.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 근데 구약에 없는 내용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칭찬이 있어. 여긴 칭찬이에요. 구약에는요, 칭찬하는 이야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선지서들 보십시오. 야, 너희들 이건 잘못하지만 이런 건 잘하고 있어 하고 칭찬이 있나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책망만 있지, 권면만 있지. 그런데 여기는 칭찬이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이건 잘못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초대 교인들은 고난받는 교인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서 칭찬부터 먼저 오는 거지. 그럼 위로부터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잘못하는 건 지적하고 이렇게 잘해라 하고 권면도 하고 힘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만 칭찬 부분만 다루지, 책망, 권면 들었을 때 오는 축복, 안 들었을 때 오는 그 심판, 그 다음에 종말적인 그 약속, 똑같아. 그거는 그 뭐냐니까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약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장치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이에요. 칭찬부터 먼저 시작해.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다음에 책망이에요. 그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거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많이 이해했냐면, 너희 교회 내부에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남 지적하고 잘못하는 거 따져서 진리 보수하는 건 좋은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거 사랑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복음 지키고 복음 전하고 하던 그 사랑을, 그 열심을 잃어버렸단 소리예요. 그렇게 봐야 맞아요.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죠.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을 치고 전도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거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게 처음 사랑이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이것이 처음 사랑이었거든.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그 전에 교회에 있던 교회 해소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사랑이 좀 떨어져서 교인들 사이에 떨어져서 회수하겠다? 그거긴 너무 무서워요. 교회를 촛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그 지역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나 같아. 마찬가지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들에게 교회의 그 축복 회수해버리겠다는 소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사랑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지. 처음엔 잘했는데 그걸 놓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로 옮긴다 그러죠. 그냥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사랑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6절, 내게 이것이 네가 니골라당을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도다. 니골라당이 이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성경이 잘 안 나와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7집사 중에 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7집사 중에 있었던 니골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로 뽑혔죠. 근데 아마 비슷한 이름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니골라 당에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배소에서 그 우상 숭배 그 습관이 많이 있는데, 그 예배소에 있는 우상 숭배 문화에 뭐 어느 정도 뭐 참여해도 괜찮아. 뭐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적당히 참여해도 돼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거기서 온갖 그 성적 문란이 벌어지고 온갖 그 성창이 있고 온갖 더러운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옛날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거기에 유혹돼 갖고 3,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거 좀 문화 참여해도 돼 이랬을까요? 아마도 헬라의 그 정신 중에 이원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신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는 거. 육신 그거 뭐 중요한 거 더러운 건데 뭐 그런 거 죄 괜찮아.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무감각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 다음에 7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죠. 귀 있는 자들은, 이 표현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왜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를 따지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자, 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했던 이야기?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와요? 왜 귀 있는 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해요? 귀 없는 자는 누구예요? 들을 게 없는 자. 없는 자는 누구예요? 딱 생각나는 기절. 상호텍스 스석. 이승희 목사님. 이승희 목사님 이런 거 제일 잘하시는데.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잘 듣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원래 이거 전문가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네. 자,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하며 책망하면서, 우상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일부는 깨서 뗄나무로 쓰고 일부는 만들어서 우상 만들고 그렇다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그거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가 있긴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코가 있긴 있는데 숨쉬지 못하고, 입이 있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우상, 이것 갖고 절할래?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많이 말하는 곳이 그 시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에 뭐냐고 하니까, 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봐요. 이사야서 6장에서 자, 이사야가 부름받고 보냄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했더니 가서 너희 백성에게 이르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뭔 메시지야? 이상해. 이거 진짜 이상한 메시지예요. 그들이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들한테 어떻게 말하라냐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라 하라 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안 받아들여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숭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우상이니까 우상 닮아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잘 말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신약학자 그레고리 빌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 신약에 나오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닮아가. 우상을 좋아하는 자는 우상 닮아가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보기는 뭐라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너희들 숭배자가 우상이니까 우상 닮아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제 그 말을 하잖아요. 비유를 말할 때 왜 비유를 말합니까? 저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뭐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 좋아하는 자들 그렇게 되도록 해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 걸 알아. 그 너희들 알게 하기 위함이야. 마치 그 상황이 이사야 때하고 비슷해요. 이사야 때도 소수의 제자들만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 때도 그래요. 그런데 또 이 말을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도 이 말을 해요. 열심히 회당에서 전했는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도행전 28장에 그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해요. 이사야 선지자로 말한 바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함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후에 바울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상을 좋아하거든. 하나님 보고 안 듣거든. 왜냐? 귀가 없어요. 보이는 이 귀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영적으로 열린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배경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 우리 같이 그 마가복음 4장을 봐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자, 들으라 하는 말이 먼저 시작돼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고 나서 다 돼요.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끝나고 나서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말하고 맨 마지막에 또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일반 귀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듣긴 들어. 그러나 진짜 들을 수 있는 자 다른 문제죠. 들으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이 말과 비슷해요. 우리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나쁜 짓만 할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귀는 있는데 안 들어. 받아들이질 않아. 순종을 안 해. 근데 말 좀 제대로 순종해 라는 의미로 제발 좀 들어 하잖아요. 이때 듣는다는 말은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거든.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할 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말도 똑같아요. 듣는다는 말은 듣고 받아들이는 거를 의미해요. 행위가 따라주는 걸 말해요. 뭔 소리인지 뭐 지나가는 차 소리인지 뭐 소음 소리인지 그냥 듣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거를 의미해요. 제발 좀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메시지가 약속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종말적인 약속이죠. 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긴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겨라, 이겨. 지면 안 돼, 이겨. 뭐가 이기는 거냐?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왔다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잠깐 나오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전혀 안 나타나다 여기서 다시 나타나요.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죠. 막아버렸어요. 두 명의 무슨
무슨 천사예요? 그 무슨 뭐라고 그러지? 요 천사 이름 뭐예요? 아니 그 두 명의 그 천사 어디서? 지키는 그 성막 지키는 천사. 아, 창세기요? 응. 화연 거. 그 천사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아,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그 천사 이름이 거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천사 이름이 뭐죠? 불칼 들고 천사 이름. 미가엘, 아, 미가엘 말고 더 흔히 나오는 분. 그룹? 가브리엘, 가브리엘도 자주 드물게 나오는 분이고. 스랍, 어? 스랍천사, 스랍 천사는 6장, 이사에서 6장이고. 에스겔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천사 있잖아요. 갑자기 나 입에 갑자기 딱 맑혔어. 그룹, 그룹? 아, 그룹 천사, 그룹 천사. 아유, 왜 그룹을 몰라? 그룹 천사들이 딱 막았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딱 막았죠. 못 돌아오지 못하게. 그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게. 그룹 천사죠. 그 생명나무 과실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겠대.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런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걸 오해할까봐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나무 열매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무슨 뜻이었을까? 분명히 거기에 많은 열매들과 함께 하는 열매 맺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였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부분을 칼빈이 자세히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설을 했어요. 그거는 마치 어떤 상징적인 나무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였다. 왜냐하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거든요. 또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인데 선악 판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거든. 이 두 나무는 아주 중요해요.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선악 판단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을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근데 이것을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거기에 특별한 불로초의 성분이 있어서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성찬처럼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칼빈은. 그게 좋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하듯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22장에 보면 22장 1절 2절에 보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근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보좌로부터 나왔던 강의 생명의 물을 생명나무 좌우에 있는 나무가 빨아들여서 그 물을 가지고 생명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더라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물이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거쳐서 열매를 거쳐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그림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어떤 분들은 자꾸 뭐라고 할까?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어떤 그 열매를 먹으면 무슨 불로초목도에서 안 죽는 거 그랬지 않았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자꾸 빠지기 쉽거든요.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 먹었을 때 왜 죽게 되었느냐? 거기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가 죽게 된 거죠. 거기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거기 독이 있었다든지 어떤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사고방식은 물질주의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 관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설명이 가는 것들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장.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까요? 서머나 교회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을 안 받았어요.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9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사실은 부유하지라. 외적으로 굉장히 환난이 많고 궁핍해요. 아주 가난해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그 피아노도 없어서 그냥 옛날 오르간 풍금 쳐요. 그 교회 수도 얼마 안 돼. 그런데 사실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있거냐. 실상은 유대인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 회당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는 모양인데 저거 사단의 회당이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용기를 주죠. 자,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까 1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또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자, 여기서 10일은 왜 써먹었을까요? 왜 10일이 나올까? 왜 10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할까? 물론 여기 우리가 이것이 묵시문학적 기법으로 쓰여 있으니까 10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일 하고 딱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느낌이 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도록 청성하면 생명이 멀어놓음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곁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구약에 딱 생각나야 돼. 김미아 목사님, 오은정 강도사님 어떻게 10일 10일만 다니엘. 맞아. 역시 우리 이승희 목사님이 확실히 수준이 높아요.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했던 제물을 자꾸 먹으래, 고기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안 먹겠습니다. 야, 너희도 안 먹으면 나 죽어 잘못하면 우리한테 열흘만 기간을 주십시오. 우리 풀만 먹을 테니까 열흘만 기간. 만일 우리 엉망이면 그때 당신 말 듣겠습니다. 보십시오. 열흘. 우리 어떤가. 10일 딱 하고 나니까 몸이 더 좋아지거든. 그들이 강요한 것은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 참여하기 싫어서 그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돼지고기도 있고 뭐 개고기도 막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먹을 수가 없지. 그거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안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견딘 거야. 더 좋아졌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열흘만 견뎌봐. 저들 그래봐야 너희들 괴롭히는 거 열흘이야. 물론 숫자들 글자로 열흘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더 긴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를 딱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짧은 기간 동안 저들을 괴롭힐 거야.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환난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오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거까지만 합시다 오늘. 둘째 사망의 해.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소리예요. 첫째 사망이 없으면 둘째 사망이 없어. 그죠? 첫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도 있어.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 자, 오은전 전도사님 말씀해 보세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 우리가 죽는 거요. 죽음. 육신의 죽음. 네. 그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영원히 그렇게. 지옥. 그러니까 조금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육신의 죽음, 자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예수님 곧바로 만나는 그들은 이제 육신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그죠? 그러면 그들은 사망이 있어 없어? 육신도 죽지 않잖아요. 첫째 사망도 없겠네요, 그죠? 첫째 사망도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 그때 예수님 보실 때 살아있던 자니까 첫째 사망도 육신 안 죽을 거니까, 그죠? 첫째 사망도 없죠. 그럼 그들은 부활도 없죠. 언제 죽어봤어야 부활을 하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20장을 보면 20장 그 5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거룩하다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 보니까 둘째 부활도 있어. 자, 보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쓰는 말이에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자, 오은정 전도사님께 묻습니다.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부활. 났습니다. 거듭났죠. 전에도 한번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몸이 옛날에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 그럼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신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말이 어색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죽었어요, 한 번. 언제 죽었어요? 아니,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죽은 거야,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 안에 죽었다는 건 육신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은 자예요.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썩어가고 죽어가고 나이 늙어가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혼의 죽음이고 동시에 육신도 저절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다 죽었어요.